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속에는 바울과 그 일행들이 16장 빌립보 전도에 이어서 17장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서 아덴까지 가서 전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습니다. 이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한 두 가지의 반응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아덴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아덴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경멸하고 그들은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아덴은 지금의 그리스 아테네를 이야기합니다. 이 아덴은 당시 철학과 학문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철학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유명한 철학자가 있던 곳이었습니다. 또 쾌락주의라고 불리우는 에피쿠로스 학파와 금욕주의라고 불리우는 스토아 학파의 유명한 철학자들이 다 모여 있어서 바로 이 아덴이 한 시대의 철학과 사상을 주도하고 있었어요. 뛰어난 지성, 뛰어난 지식을 가진 철학자들, 사상가들이 가득 모여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아덴은 우상이 가득한 도시였어요. 16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아덴에 도착해서 그 도시를 돌아보면서 도시 곳곳에, 도시 안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 당시 아덴에는 크고 작은 우상이 무려 3만 개나 있었다고 해요. 아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수보다도 더 많은 우상과 그 우상들을 섬기는 제단이 도시에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세운 우상의 제단 가운데 오늘 말씀해 보면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런 제단까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아덴을 통하여서 귀한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지성과 철학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가득하여서 늘 지성을 가지고 토론하고 가르치고 변론하고 있었지만 저들은 인간을 우상으로부터 해방시키지 못했어요. 도리어 더 우상에 매여 살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1장 22절 23절 말씀처럼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것은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처럼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인간의 지성이 발달하고 인간의 지혜가 풍성하다 하더라도 인간의 지성으로는,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소위 철학의 도시, 지성의 도시라고 하는 이 아덴이 우상의 소굴이 되어 있는 것을 보고 마음에 분노가 가득했어요. 격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어서 애타는 마음으로 회당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시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바울이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지만 그 복음을 진지하게 듣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이 말쟁이가 무슨 이상한 말을 하나 경멸하는 태도로 바울의 말을 들었습니다. 단지 바울이 말하는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그동안 듣지 못한 이상한 이야기를, 새로운 이상한 것을 듣는 정도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아덴에서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34절에 보면 몇 사람만이 복음을 받아들였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덴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여주는 도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의 시대는 무신론, 유물론, 진화론을 바탕으로 견고한 진을 치고 수많은 우상들을 세워놓고 예수님의 복음을 그저 말쟁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이야기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주 복음을 경멸합니다. 복음을 전해도 믿으려고 열린 마음으로 듣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번 로잔 대회가 큰 의미가 있는 대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복음을 거부하는 시대, 복음을 경멸하는 시대, 복음에 대해서 마음이 닫혀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복음을 전할 것인가?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전도 전략을 짜고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17장 전체 말씀을 통하여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은 또 한 가지의 다른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난 반응이었습니다. 아덴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어요. 복음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고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빌립보에 이어서 데살로니가에 도착한 바울 일행은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강론했다고 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의 수도입니다. 유대인들의 회당까지 있던 큰 도시였어요. 2절을 보시면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새 주일을 머물면서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했어요. 세상 이야기한 거 아닙니다. 바울이 자기의 사상이나 철학을 말한 거 아닙니다.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한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강론했는데 주제가 무엇입니까? 주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다음 3절을 보시면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정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바울은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바울의 복음의 핵심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그 예수가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구세주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예수님이 구원이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전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보인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4절을 보시면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아덴에서는, 다음 선교지 아덴에서는 볼 수 없는 놀라운 믿음의 반응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 후에 편지를 보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 데살로니가 이 전서를 보면 그 당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였는지 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보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 되었으니,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의 아주 거센 반대가 있었습니다. 역시 데살로니가도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은 환난과 핍박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런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렇게 바울 사도는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은 진지하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였어요. 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끝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 사도가 전한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저 주의 종을 통하여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겁니다.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도 성령의 능력과 확신 속에서 말씀을 담대히 전했고, 말씀을 받는 자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고, 기쁨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아멘 아멘으로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 말씀이 들어가니까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짧은 시간에 그 마게도냐 모든 교회의 본이 될 만한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고, 소문난 교회가 되어 믿음으로 소문난 교회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 칠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처럼 말씀을 그렇게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사람의 말이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받아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고 아름다운 믿음의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교회가 또 다음에 나오는데, 이번에는 베레아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놀라운 말씀의 역사, 전도의 역사가 있었는데 또 유대인들이 몰려와서 또 반대합니다. 그래서 그 반대에 밀려서 베레아까지 오게 되었어요. 원수의 반대가 있었지만 그 반대가 심하면 심할수록 복음은 더 널리 확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베레아까지도 오게 되었어요. 베레아는 데살로니가에 비해서 아주 작은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베레아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또 역시 놀라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오늘 요절 말씀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이 베레아의 사람들이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정말 이것이 그런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개역 성경에서는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그렇게 번역했어요.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 상고했다고 하는 말을 다른 성경을 찾아보니까 성경을 연구했다, 성경을 공부했다, 성경을 찾아보았다, 그렇게 번역해 놓았어요.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성경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는데,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그렇게 받았지만 베레아 사람들은 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어요. 마치 옥토에 떨어진 씨처럼 말씀이 베레아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심어지게 되어
그러니까 거기에서 100배 열매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지 않았어요. 말씀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성경 말씀을 찾아보았습니다. 말씀 공부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어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신앙의 부흥입니다. 여러분, 개역 성경에서 더 신사적이었다 그렇게 번역했는데 신앙의 신사가 누굴까요? 교회에 올 때 좋은 옷을 입고 오는 사람이 신앙의 신사입니까? 신앙의 신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 말씀 한 말씀을 아멘, 아멘으로 받는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신앙의 신사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그리고 날마다 말씀 공부하는 사람, 성경을 배우고 알아가는 일에 힘쓰는 성도가 신앙의 신사인 것입니다. 우리 실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신앙의 신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의 신사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영적 부흥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간절히 받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일은 베레아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필수 조건이에요. 필수 조건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믿음 안에서 날마다 성장하고 날마다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듣고 날마다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것이 거룩한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은 예배 시간에 설교 본문 찾는 용도로 주신 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매일매일 먹고 살도록 영의 양식으로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날마다 영의 양식으로 삼고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부지런히 먹으면 우리의 영육이 강건해지고 날마다 풍성한 삶을 누리면서 영적으로 건강한 신앙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날마다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는 오늘도 천국을 향하여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등불이 바로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님의 말씀이 등이고 빛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 가는 길은 그 길이 좁고 험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좁고 험한 천국길을 갈 때 들고 가라고 주신 것이 바로 등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원수마귀는 성도들이 천국을 향하여 바로 가지 못하도록 그 좁고 험한 길에 온갖 장애물, 온갖 유혹물을 놓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천국 가는 길에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엉뚱한 길로 빠지는 것은 말씀의 등불이 꺼져 있거나 희미해졌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우리 앞에 아무리 많은 유혹과 걸림돌을 갖다 놓고 유혹한다 하더라도 이 말씀의 등불을 밝게 비추어 가고 말씀을 굳게 붙들고 나가면 우리는 찬양하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순례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승리의 무기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에 보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날마다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에는 휴전이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 문을 넘어서서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마귀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계속됩니다. 우리는 마귀를 물리쳐야 됩니다.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사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우리의 이웃, 우리의 형제, 우리의 가족을 구원시키고 해방시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으라고 주신 전신갑주를 입고 손에는 말씀의 검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무기가 없이는 싸울 수 없어요. 또 무기가 있다고 해도 녹슬어 있으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날마다 성령의 기름으로 말씀의 칼을 닦고 갈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필요할 때 우리는 언제든지 이 말씀을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검을 손에 잡고 그 어떤 사단의 공격에도 승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말씀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을 보았어요. 아덴과 같이 말씀을 근성으로 듣고 그냥 다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조롱하는 시대, 말씀을 조롱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부터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겸손히 서서 우리는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데살로니가에서 일어났던 그 영적 부흥이 우리 심령에서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베레아에서 일어났던 그 영적 부흥이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이번 로잔 대회 안에서도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말씀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날마다 말씀을 상고한 베레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데살로니가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의 심령 안에,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이번에 모이는 로잔 대회 온 세계 교회 안에도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